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함께 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아멘. 오늘날 한국 교회는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과 관심을 다 잃어버리고 조롱과 멸시와 무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초한 면도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러합니다. 일부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도덕적 타락과 탈선, 불법적인 행위들, 또 세속적인 성공과 물질주의에 매몰된 모습들,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말로는 사랑과 희생을 외치지만 배타적이고 독단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점들, 그리고 특정 정치 성향을 강조하거나 또 집단 행동을 일삼으면서 종교 본연의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점들, 이런 점들이 교회 스스로를 혐오와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교회로 오시라 라고 하는 전도가 아주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생명 나눔이라는 이름으로 복음, 복된 소식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주신 참 생명을 전하고 나누기를 원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생명 나눔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하는 생명이 어떤 것인지, 또 복음, 복된 소식은 어떤 것인지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6,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이것은 그 앞절에서 1절에서 4절까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제자 도마가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대답하신 말씀이 지금 6, 7절의 말씀이에요. 그 앞에 그러면 1, 4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이 사실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말씀의 가장 중심적인 말씀이에요.
이라서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텐데, 간략하게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집에 예, 예, 너희,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할 곳을 마련하고 다시 오셔서 성도들을 그리로 데려가실 거다. 너희가 그 길을 알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을 들은 제자 도마는 우리가 거할 곳이 도대체 어디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는 것인지 그걸 질문한 것입니다. 자, 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가야 하는데 나를 거쳐야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진리, 생명이라는 것이 그냥 아주 명확하게 여러분이 다 이해가 되셨지만, 그러나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길이라는 것은 사람이나 물자가 이동하는 연결 통로가 되고 소통하는 통로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리고 또 소통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신다. 그런 길이시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고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변하지 않는 보편타당한 법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어, 세상의 사실들과 일치할 때 우리는 그 생각과 판단을 진리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보편타당한 그런 진리가 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신다. 그런 분임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숨을 쉬며 살아가는 원동력이 생명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명은 생물학적인 목숨을 넘어서서 영적인 차원의 생명, 영원히 불멸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종합해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종합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연결하며 소통하는 통로가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실체를 온전히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런 설명은 도마처럼 하나님의 집이 어디냐? 장차 성도들이 거할 처소가 어디냐? 이것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나 의미 있는 설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있으실까요? 다 관심이 있으시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겠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죽음 뒤에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펼쳐질까? 자, 저는 교회 목사고 우리는 교회에 왔으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소개해야 되겠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죽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으로 가거나 지옥으로 가거나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 중 하나가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말씀인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화려한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화롭게 살다가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맨날 연회도 열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집 앞에 온몸이 부스러기와 상처로 가득한 채로
구걸하며 그 집 앞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던 거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죽었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근데 죽고 난 이후에 보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 이끌려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얘기들도 다 있지만 이것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사람은 각각 죽어서 한 사람은 천국에, 한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 죽는 것은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정해진 일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어떻게 될까?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천국으로 갈 것이냐, 지옥으로 갈 것이냐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에 관한 말씀을 해주는 마태복음 25장 46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사람과 천국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사람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은 누가 어디로 갈 것이냐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보실까요?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될까요?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분이셔서 아직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 같이 하실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자, 이 구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한 가지를 말씀하는데, 아버지의 집 곧 성도들이 장래에 거하게 될 하늘 처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가셔서 그곳에 우리의 처소를 마련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다시 와서 우리를 데려다가 그곳에 함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아니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하늘 아버지의 집에 마련된 처소, 하늘 처소에 가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 처소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을 성도들을 위한 처소를 미리 준비해 두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성서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을 받는다. 또 이렇게도 표현하죠. 영생을 얻는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우리가 14장을 읽었습니다만, 이 요한복음은 유독 영생을 얻는 것에 관한 영생의 약속을 전해주는 대표적인 성경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몇 구절을 소개해 드릴 텐데,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5장 24절,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6장 47절,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10장 28절,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이 외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이 영생,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은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심판하고 멸망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을 원하신다.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성경들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 영원한 영생을 누리도록 우리를 그곳에 데려가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이 영생에 다 이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꼭 짚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는 날, 그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먼저 가셔서 우리가 있을 곳을 마련하신다고 하셨고 그것을 마련하신 후에 다시 오시는데 다시 와서 성도들을 데려가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 그러면 첫 번째 오시는 건 성탄절, 그죠?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 재림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은 반드시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재림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구원받을 성도들을 데리고 가시는 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날은 어떤 날일까?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의 지옥으로 떨어지는 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구원은 참 감사한데 심판은 참 두려운 이야기죠. 감사한 건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 심판을 시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는 돌이킬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이 아니라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 생명 영생에 이를 수 있을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하실까요?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이건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아야 할 게 있어요. 조건이 뭐죠? 조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믿음은 앞에서 영생을 약속하는 요한복음의 여러 구절에서 계속 이미 사실 언급된 것이 다 소개할 수 없고 3장 16절만 한번 다시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럼 나 예수님 믿어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제가 3가지로 준비해 봤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이 십자가 대속 사건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죄가 다 용서받았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대속으로 나는 이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3번째,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과거의 죄된 모든 삶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해 주셔서 나의 죄가 다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 복음 전체를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을 동일한 선상에서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한 과정이 꼭 필요해요. 바로 자신의 죄된 과거의 삶을 청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된 삶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다 죽었고 나는 새로운 삶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살았다. 그럼 그 죄된 삶이 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청산해야 한다는 거예요. 청산. 어떻게 그것을 청산할 수 있느냐? 아주 어렵지도 않아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에 첫 번째로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것을 잘 말해주죠. 한번 보실까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성서 이사야 55장 7절도 보실까요?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그분에게로 나아갈 때 주어지는 은혜인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받고 영생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누구에게 그렇게 하시느냐?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는 비결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기쁜 소식은, 복음은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행복하십니까? 때때로 행복하고 때때로 고통스럽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계리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통로가 되셔서, 그분이 길이 되셔서, 그분이 진리가 되셔서 그렇게 해 주십니다. 과거의 모든 죄된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라고, 자녀에게 주시는 참된 생명, 영생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